이 열왕기하 25장 7, 8절을 끝으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820년 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남유다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연합 국가는 이렇게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820년의 어떤 역사를 좀 잘 돌아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사사기 또 통일왕국 또 분열왕국의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이 남유다가 820년의 어떤 세월 속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전체적인 어떤 세월을 좀 성적표를 좀 매겨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시간과 또 하나님을 떠나왔던 시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날보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왕을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극소수의 왕들과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 모든 성적표는 정말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실패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기회들을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또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결국 매겼습니다. 그래서 8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우상숭배, 또 음란과 다른 모든 배교 활동들을 그 시간들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적 신앙 생활들의 어떤 세월들을 좀 잘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목적은 바로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기대와 목적은 바로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이 온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아버지와 같은 국가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또 오신 메시아를 온전하게 섬기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자녀들, 또 나라들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 광야 동안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또 원하시는 바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대부분의 820년의 세월들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10분의 1을 좀 인간의 삶으로 좀 돌이켜보면 인간의 삶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80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것이 현대인들의 수명이기는 한데 인간이 이 880년 정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쩌면 또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80년 또는 전체 인생에서 굉장히 짧은 순간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 안에 내재된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강력하고도 끔찍한 열망들이 그들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를 좀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결국 좀 절망밖에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에 대한 이 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좀 끔찍한 이 실패가 강력하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들을 향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소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 자체에만 이 끝에 마무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소망들을 남기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열왕기하 이 말미에 그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남기신 말씀들을 잘 돌아보면 비록 그들은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나라와 이 모든 도읍과 성지들은 다 멸망을 받아서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최후를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8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많은 시간들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그들이 낸 어떤 성적을 보게 되면 결국 실패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결국 반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선한 계획과 그 은혜 베푸시기를 멈출 생각이 없고,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끔찍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 포로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거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그들과 함께 하실 뿐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에서조차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이 바벨론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 점철된 이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끔찍한 죄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시대일수록 결국 우리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선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셨던 오래전에 그들도 잊었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또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든 계획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는 결국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받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잘 살펴보면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말미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용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7번도 부족해. 그리고 70번, 7번 해라. 완전의 완전을 더한 숫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 법한 이 완전수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라고 하는 건 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큼 더 그 이상을 다해서 완전의 완전을 더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셨고, 또 가장 듬직했던 이 부하를 죽였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손길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왕생활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기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언하십니다. 또 수많은 오답들이 가득했던 이 베드로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너 안 되겠다, 너 말고 다른 아이를 뽑아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오답에 가득했던 베드로를 이제는 정답을 만들어내는 베드로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기도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처럼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열심과 또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더 많이 행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좀 한심하게 또 하찮게 여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조금 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그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죄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 여전한 반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기의 어떤 이 전형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인간의 끔찍한 죄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사실은 그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반드시 꼬집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뭘 보게 되냐면 징그럽게도 죄를 찾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를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우리를 항복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게 결국 이 사사기 또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하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포기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이 시대와 또 이 시대를 향한 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또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다 또는 시대가 너무 악하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쉽게 단정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의 이 여호야긴의 석방입니다. 석방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결국 이 열왕기서를 작성했던 이 저자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여호야긴의 석방을 굳이 이 마지막 열왕기하의 말미에 달면서 결국 우리가 절망으로 점철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결국 바벨론의 어떤 왕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금 이렇게 포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이렇게 석방이 되어서 그 시대의 어느 왕들보다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열왕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좀 절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뒤집어 보면 그 절망 뒤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이 주역들이 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신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안목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절망 같은 소망을 남겨놓으신 우리 삶에 곳곳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같은 소망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아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지치고 힘든 삶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시며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많은 순간 죄로 또 허물로
어리석음으로, 게으름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좀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짝사랑이 아니라 양방향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또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름답게 보답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또 예배, 또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수많은 우리 또 사역자들과 또 재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인내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무한정과 그 무조건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주 앞에 보답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지만 조금 더 뒤집어보면 사실은 소망이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와 기쁨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 하루가 내게 남겨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